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를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만큼 실제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마 주제 설교쯤 될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좀 돼 있으세요? 고난 그러면 몇 가지 떠오르는 팝업창처럼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그러면서 깊이가 얕은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지어서 힘든 거야.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받는 거야. 너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 그거 죄의 결과야. 그래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나 보다.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본 세팅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와갖고 하나같이들 하는 말이 그래요. 너 뭐 잘못했는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이제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면 귀는 무지하게 발달했다 이겁니다. 옆에서 이게 다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말을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욥기로 가요. 욥에게 야, 너 죄져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셔요. 욥기 42장 7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니들 3명 얘기한 거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욥의 견디고 버티고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간 시간을 지지해 주시지 세 친구의 인과응보의 해석을 지지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실 일이 뭔지는 몰라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위로 안 되셔요 혹시? 여러분 이래도 고난이 죄의 결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실로암 망대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거기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몇 년도예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게 저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인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래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몇 년 전 일이죠.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인과응보로 푸는 거 이거 지나치게 쉽게 고난을 설명해 버리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임하는 징벌적인 차원의 고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는 얘기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사로가 병든 거를 예수님께 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실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유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니, 믿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도 고난이 그렇게 임한다면 도대체 믿는 것의 유익은 뭘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도대체 믿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유익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인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와요. 예수 믿어도 가뭄에 닥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더위가 피해가고 가뭄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건데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데 신자로서의 특권 두 번째는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여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야곱아,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고통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 대신 그 불꽃 안에 함께 있으시면서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 불꽃 안에, 뜨거운 불 안에, 나를 사르려는 불 안에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신자의 특권이죠.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진 않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플러스 합해서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야. 자, 네 번째.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지나가요.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말씀 적어두셨어요?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43장,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네 가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떠셔요?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과거형으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어려움들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해가 되니까 위로가 되고 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하시고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서 또 다른, 전 베드로한테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을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음이라 라고 나와요. 자, 육체의 고난 받으면 뭐예요? 죄를 그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난 받으면 죄를 그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is done with sin. 죄와 함께 done, 끝났다. NASB도 has ceased from sin. 죄로부터 단절됐고 끝났다. 고난받아서 죄하고는 이제 상종을 하지 않는다. 끝났다.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베드로전서 이 4장 1절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고난 겪으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하고 끝난대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화살표를 거꾸로 긋고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으면 고난 받으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끝난다. 죄와 상관없게 된다. Done, ceased.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정말 그런가? 여러분 주변에 주님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똑똑하고 뭐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려, 잘 돼. 애들도 잘 되고 뭐 집안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거기다 몸도 건강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유흥과 쾌락에 매몰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 들은 일이에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간암이래. 6개월 판정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 끊습니다. 더 이상 유흥과 쾌락에 몸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암이라는 고난 때문에 진짜 그 술 끊어야 돼요. 아니면 6개월이 아니고 뭐 언제 죽을지 진짜 모르니까. 폐암 걸리면 뭐 끊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주말이면 너무 바빠.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교회 안수 집사인데 사업이 너무 잘 돼. 바이오 만나고 뭐 해외로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냐고 정신없이. 근데 부도가 났네. 빚쟁이들이 쫓아오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송가 불러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중에도 교회 와.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 갈 데가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를테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지난주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고난을 당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난주 암송 구절 기억나시죠?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잠깐은 죄에서 멀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실제로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1절에 붙들려 갖고 계속 1절을 계속 묵상을, 그러다가 한 가지 묵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 베드로 진단에 동의가 가능하세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외 없이 고난이 닥치면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께 안 나오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내 인생 잘 나가거든.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인생이 고난에 꼬꾸라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정말 고난은 확실히 교만은 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너는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못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갔죠. 그런데 고난 하나 컨트롤 못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인간은 한계를 마주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의 교만을 그렇게 깨뜨려 버려요. 이렇게 보면 고난은 은혜고 복일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자, 오늘 본문 4장 쭉 내려가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좀 볼까요? 영어 성경에는 be loved,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게 맞죠? 이걸 헬라어로 봤거든요. 아가페토이, 이게 직역하면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을 받는 너희들아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생각 같은, 내 마음 같은 사람 없어요, 사실. 다 개체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도 사랑을 못 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퍼주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얻을 혜택, 내가 받을 사랑,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얻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한테서도 그렇고요. 남편이나 아내한테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녀에게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 존경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아가페토이.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도 병들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실직하고 실패하고 고난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이 절대로 피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서 고난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딱 걸리면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아요, 삶이. 예수 믿어도 원망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게 연단이다.
불시험이다.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불순물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온도가 아주 높게 10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서 가열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다른 건 녹고 금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올리는 거죠.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타서 없어질 때까지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불순물은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고 순금, 정금이 퓨어 남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랍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게 미친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12절엔 그랬는데 13절에는 즐거워하래요. 고난받으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이고 불시험이니까. 그런데 13절 가서 한술 더 떠요. 즐거워하래요. 이걸 좀 이해해 보려고 이런 예화를 좀 선택을 했는데 어쩐지 저쩐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운동 잘 하셨어요? 인수영장 구기를 안 좋아한다니 같이 한번 탁구나 공이나 볼링이나 한번 치러 갑시다 우리. 운동 선수도 어렸을 때 운동하는 이 친구들의 꿈이 뭘까요? 국대래 국대, 국가대표 되는 거. 근데 국대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수촌, 태릉 선수촌 여기 어디? 진천인가? 뭐 요즘에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몸의 한계를 시험하는 엄청난 고난,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대로 선발됐다는 말을 들으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뛸 듯이 기쁜 거죠. 왜? 이거 아무한테나 허락된 훈련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훈련 받고 싶어도 아무나 못 받아요. 선발된 사람한테만 허락된 고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정금 같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시는 고난,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양반 갈수록 아주 12절, 13절,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복 있는 자로다 그 뒤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블랭크 해갖고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걸 넣어서 읽어야 돼요. 넣어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별 감동 없으시죠? 저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누구 위에 있대요? 고난당하는 자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당하는 자 위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쉐키나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모세 성막 그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쉐키나 이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쉐키나 영광이 무거운 구름이 성막을 뒤덮죠. 그때 그래서 모세가
건축위원장이었잖아요. 성막 건축위원장이었는데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성막 안에. 왜? 쉐키나 하나님의 그 무거운 영광이 가득 거기를 임재의 영광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영광의 영, 쉐키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솔로몬 성전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 영광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회파됐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해 두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어디가 있냐? 지금 고난은 당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하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성전인데 고난이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하시고 나를 영광의 영이 머무는 성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15절 베드로가 덧붙이는데 이 15절을 왜 덧붙였을까를 생각하다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모든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이 다 연단은 아니다.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면 안 된대요.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게 무슨 칭찬이 있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가 받는 고난 중에 연단을 목표로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초한 고난. 사실 이게 많아요. 자초한 고난. 내가 몸 관리 안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밤에 뭐 자꾸 처목처목 해갖고 몸이 그 꼴이 되고 그거를 하나님 나한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벙찌하실걸요? 내가 자초해서 얻는 고난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16절에 나오죠. 그게 바로 19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박스를 이렇게 쳐갖고 연결을 하세요. 16절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데 19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자,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성경 전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거 아셔요? 구약에는 당연히 없고 신약에 어디 처음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 추종자네. 이제 보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 뭐만 하면 예수 그러니까 별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추종자들. 그래서 처음 붙여진 별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자꾸만 날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자꾸 권면해갖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 하는 거지. 그때 두 번째 표현이 이 그리스도인 표현이 두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번째 표현이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놀랍게도 스스로 I'm a Christian 이라고
얘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붙여준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깨달으시세요? 만나면 그리스도. 늘 노냥 입에 예수 얘기를 달고 사니까 사는 걸 봐도 그리스도 추종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옆에서 불려진 호칭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봐도 예수쟁이인 것 같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최소한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인과응보로 그냥 쉽게 해석해서 넘겨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다 괜찮아져야 돼. 인과응보니까 이 원인을 해결을 하면 결과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미쁘신, 옛날 말인데 미쁘다, 믿을만하다, faithful,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faithful, 신실하시니까, 믿을만하니까. 맡기면 고난 중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그래서 무턱대고 터부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지, 왜 하필 이때 이토록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레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따르는 겁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주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따라 받는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길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연단 불시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 중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